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원 관련 주제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주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우주전쟁과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칭의, 그리스도로 구원의 자격을 얻다. 그 다음 주는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다 하는 이런 주제들로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주전쟁과 그리스도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우주전쟁으로 했는지, 또 다른 또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공부해 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왼편 그림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 선과 악 간의 싸움을 지금 현재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전쟁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주전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주전쟁을 Great Controversy 또는 Star Wars 이런 표현들을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또 우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전쟁, 두 번째는 메시아의 출현 혹은 메시아의 강림,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4절에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용이 무엇이며 하늘별 3분의 1을 했을 때 이 하늘별이 무엇이며 또 이 땅에 던져졌는데 이 땅은 또 어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전쟁 말 그대로 스타 워즈입니다. 또 우주 하나의 우주 전쟁인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자들은 원문의 천사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여기에 그 헬라어로는 드라콘, 거기에서 영어에 드래곤이 나왔죠. 용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가엘과 용, 그의 천사들과 또 용의 천사들, 이렇게 싸움이 서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전쟁의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더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이 큰 용, 이 용은 곧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온 천하를 깨는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하는 이 말 가운데서 그는 그저 하나의 그저 천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호령하고 또 통제하는 하나의 천사장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늘별 3분의 1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주석이 있습니다. 사탄이 반역하였을 때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가담하였다. 여기에 하늘별은 곧 하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증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천사들 가운데서 그의 그 우두머리였던 사탄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는 사타나스,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참소자 또는 대적 혹은 대적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대적은 원수들 중에 최고 원수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14회 나오고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3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 다 참소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사탄이 되기 이전에는 그는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에 이 사탄이 되기 이전에 이 천사 혹은 천사장에 그의 신분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천사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지음을 받던 날, 다시 말하면 그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룹 천사는 왼편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높은 이 천사를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 중에서 아마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하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 표현에서 보았듯이 그는 그룹 천사일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을 호령하는 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 14장에서 특별히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이 사탄이 되기 이전에 그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에 그가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졌느냐 하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 나오는 계명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샛별입니다.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탄이 되기 이전에 그는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별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헬렐이라 그렇게 하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그것을 라틴 불가타라고 혹은 라틴 벌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 계명성을 뭐로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말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영어로 light bearer, 빛을 전하는 자, 이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shining one, 빛나는 자,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지금 여기 14절, 여기 13절, 14절에 여기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이 가로를 여기에 붙여놓은 말에 여기에 내가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와 그리고 다수의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총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이었던 이 루스벨이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기려고 그의 보좌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는 이 자고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보좌를 또 탐하는 이 탐심이 그로 하여금 계명성으로부터 사탄으로 전락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 두 단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단어가 sin입니다. sin이라 보면 여기에 sin, 이 s와 n 사이에 i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좀 전에 루스벨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내가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죄가 생겨났습니다. 죄가 생겨났는데 그 죄의 결과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I 대신에 이 O를 집어넣으면 son입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축복이 따르냐 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곧 영생이 있다고 요일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I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O를 택할 것인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별이 천사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실례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어쩌면 창세기와 함께 모세의 기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의 하나의 대꾸 혹은 평행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른다 하고 있는데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이 대꾸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강조할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천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욥기 38장 7절이 인용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은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말들을 볼 때에 천사들은 사람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여기에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해서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 여기에서 별이 곧 천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메시아의 탄생 지를
메시아로 탄생하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자기의 궤도만 돌지 그 별이 멀리 동방, 일반적으로 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먼 곳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갖다 인도했는데, 낮에는 못 보고 밤에만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 별이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갖다가 옮겨가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을까?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별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대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라 하는 이런 아주 하늘 천사들의 합창이 거기서 호련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들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도 여기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메시아로 탄생하신 아기를 보러 가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4절에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이 말은 곧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이 땅에 던졌다,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겠다 하는 이 말씀에서 하늘 별 3분의 1은 곧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 곧 타락한 천사들은 곧 마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였는지를 귀신같이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마귀들, 귀신들이 되기 전에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귀신들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때에 이 땅으로 쫓겨나기 이전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나는 뭐 철수입니다. 나는 뭐 그렇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 하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초창기와 또 그 후반기에 있어서 그때마다 이 레기온을 그 구성하는 그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단위의
부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거기에 숫자는 초기와 중기, 말기에 있어서 약간 다르지만은 평균 보병 6천, 기병 700, 그래서 6,700명을 6,700명이 구성하는 한 큰 단위의 부대를 레기온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무엇이나 했을 때에 그 자기 이름을 레기온이라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을까요? 우리가 이 천사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빌리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 계시록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흔히 우리가 이것을 천천만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 우리가 도무지 셀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그저 재미삼아서 이 천천만만을, 천천하면 동그라미가 6개고 만만님은 8개, 도합 14개의 0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한 100조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0조의 3분의 1, 곧 한 30조라고 되는, 30조나 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사는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는데 그 한 사람당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 혹은 악마들이 얼마나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은 두렵기 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하지 아니하는 더욱더 강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3분의 2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3분의 2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으로 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법을 어기고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루스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면 자기도 비록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이 땅으로 강림하셔야 했습니다.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출현하셔야 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벌써 예언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에 관하여 자세히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곧 구약 성경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가장 좀 직접적인 것이 약 한 50개 되고 좀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시키면 어떤 학자들은 30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출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 놓은 이유는 아무도 메시아를 모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을 거고 특별히 사탄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이 처녀의 몸에서 이 태어난 분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여기 미가 5장 2절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 메시아는 그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곧 영원 전부터 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넘겨다 볼 한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는 메시아가 AD 31년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성소에서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그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모든 양들의 하나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이 지상에 있던 이 성소가 가리키는 그 실체 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지상의 이 성소는 그의 모든 성소를 통해서 예시되었던 그 모든 상징들이 실체를 만나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 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선악간의 이 대싸움, 이 우주 전쟁, 혹은 별들의 전쟁의 그 결말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 이 내용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동시에 사탄은,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그의 머리가 이렇게 간통당하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탄은 그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살 길을 마련해 주신 마침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살 길,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지만은 그 구원의 문은 자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은 바로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선택하면은 영생을 얻지만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리려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승리의 날, 이렇게 우리의 앞날은 이 창조주, 구속주, 그 다음에 재림하실 그 구세주, 그래서 승리의 날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구속의 값은 지불되었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자, 이것이 사탄에게 십자가를 인하여서 사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온 우주의 사람들이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탄은 하늘 존재들의 동정심으로부터 자신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사탄과 하늘 사이에 있던 동정의 마지막 끈이 끊어져 버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다른 이 우주 세계에 있는 우주의 이
사람들, 우주의 거민들은 사탄이 왜 저렇게 하늘 천사의 자그만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무수한 천사들을 데리고 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는 사탄이 하늘에,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서 비로소 온 천사들과 우주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사탄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했던 그 말들이 모두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의 음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든 것들이 다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늘 사이의 동정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사탄은 이제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바로 이 땅에만 국한되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지구는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의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이 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달을 보면 달이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달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역시 우리 지구도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주변에 수많은 별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우리는 이 우주의 한가운데 모든 우주의 사람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온 우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게 되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었고 사탄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는 이 지구는 바로 우주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가학과 노래를 발견할 것이다. 참 저는 이 하나의 오늘의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우주에 지극히 있으나 마나 하는 티끌 같은 이런 하나의 조그만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